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50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0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50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신약 성경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그 바울 사도의 그 서신서가 어떻게 언제 쓰여졌고 어떤 상태에서 보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때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다고 우리가 같이 나눴죠? 기억이 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쓰여졌던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았던 그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과 알고 있고 그들과 교제를 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야 했기 때문에 자세히 적어서 자세히 써서 보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함께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써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복음의 정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그냥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 보냈으면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내면서 우리가 저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도 알아듣고 사도 바울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렇게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보면 복음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로마서는 8장은 아마도 성경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8장이 복음의 정수다라고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바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주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이 말씀하는 바는 그 내용 중에 믿음은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다니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그들에게서 좀 떨어지기 위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좀 위쪽인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다니셨습니다.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왔다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랬으니 좀 고쳐달라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옳습니다. 맞지만 개들도 주인의 땅에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믿음의 완성이 되지 못합니다.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생각하건대로 번역이 되지만 무엇을 하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로기조마이는 로마서 6장 11절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서 이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단어도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해 대속하신 것이라는 것이 여겨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로기조마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인 것으로 여겨질 때, 그것을 여길 때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훨씬 크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 그런다고 현재의 고난이 지금 당장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타날 소망으로 현재를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현재를 승리하는 것, 이겨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에, 물론 말씀이 들리는 것도 큰 믿음입니다.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여기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 여겨짐으로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여기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두렵지만 겁이 나지만 앞에 나타날 소망을 현실로 여기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현재를 나를 묻고 있는 현재를 이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의 모든 묶음을 다 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사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믿는다고 말했으니까 내 생각 속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겼다고, 나는 이겼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한 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날의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을 보는데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으로 현재를 이겼다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 믿음의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이렇게 말하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날 그것은 장차 미래에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현재인데, 그런데 영광은 미래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합니다. 영광은 미래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현재의 고난을 소망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난을 소망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장차 나에게 다가올 영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로마서 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살아가는데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면 아마 그분이 가장 문제가, 어려움이 많으신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는데, 그런데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데 얼굴도 잘생기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이를 엄친아라고 합니다. 엄마 친구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엄친아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 엄친아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심과 걱정, 염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도 문제가 있고, 그 아이도 걱정이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 어려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꾹 참으면서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도 아시기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의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 믿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혼자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고 힘든 상황이라도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떼면, 그러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걸음 한 걸음을 떼기도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힘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말씀을 들춰볼 생각조차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쓰러질 것 같은 상황에서 그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교회 사역할 때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아주 큰 일이 생겼습니다. 권사님의 아들이 자살을 한 것입니다. 자동차를 세워놓고 그 배기가스에 호스를 연결해서 그래서 그 차 안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권사님에게 달려갔습니다. 가면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내가 어떻게 그것을 위로할 수 있을까? 여기에 적당한 말씀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생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에 도착했을 땐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권사님을 보자마자 같이 부둥켜 안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기운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머리가 하얗게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 자리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장소에서 운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 막막한 현실을,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나를 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렇게 주저앉고 싶은 마음을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믿음의 선포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금방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를 지키심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고난을 소망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아마도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암송하고 또 많이 알고 계신 말씀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합력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네르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바로 시너지 효과 할 때 그 시너지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시너지는 전체를 합한 힘이 그 합한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시너지 효과다라고 말을 합니다. 5개의 부서가 힘을 합하여 그렇게 20개씩 힘을 합하여서 힘을 냈습니다. 그러면 100개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200개, 300개, 1000개, 10,000개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시너지 효과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재료를 넣고 요리를 합니다. 각각의 재료에서는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그 재료를 함께 섞어서 같이 요리를 했더니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삼계탕을 끓일 때도 각각의 재료를 넣습니다. 각각 다른 재료들을 넣고 함께 오래 끓였더니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맛있는 삼계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삼계탕에 황기를 넣기도 하는데, 그 황기라고 하는 그 재료를 단독으로는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단독으로 그것을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뿌리를 그냥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계탕에 넣고 같이 끓였더니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생이 쓸 때도 있습니다. 물론 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할 때도,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는 힘이 없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지면, 그 모든 것이 합하여지면, 그러면 그 인생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 전제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엔 좋았다가 저녁에는 화를 냅니다. 방금 전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하려던 일을 뒤집어 엎습니다. 나 안 해. 나는 못해. 이런 상태에서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분에게 시너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모든 것을 뒤엎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멘,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이 되는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분, 이미 이루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도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유저지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은 아주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귀여운 아들도 출산을 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으니까 그 모든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하심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현실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서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서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매와 함께, 자녀와 함께 꼭 주일은 출석하겠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갓난아기를 데리고 물건을 준비해서
매주마다 교회에 출석하는 일이 아주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했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매주를 그렇게 어렵게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일에 차가 고장이 나서 차를 고치러 차를 고치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배 시간이 늦고 말았습니다. 마음에서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차가 고장이 나도 왜 하필 주일에 고장이 납니까? 그 많은 날을 두고 왜 하필 주일에 고장이 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따졌습니다. 오늘은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한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예배도 벌써 시작했는데 늦어서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때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늦더라도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교회로 갔습니다. 가다가 자기가 매주마다 앉는 자리가 있는데 그 앞쪽 자리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왜 매주마다 앉는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에 늦어서 할 수 없이 문에서 가까운 제일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괜히 왔나, 이렇게 차라리 오지 말 걸, 이렇게 생각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배가 제대로 드려졌겠습니까? 늦게 들어갔고, 그리고 자기가 앉던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중간에 화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다 마치고 나아가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그만 교회라서 그 교회에 계신 분을 다 아는데 처음 보는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시카고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 세미나 참석하러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되었다라고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보고 당신의 아이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뇌 전문, 그쪽 뇌 전문인데 지금은 괜찮지만 두개골이 너무 작아서 크면서 이것을 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아이에게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매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집사님은 물었습니다. 그 의사가 명함을 주면서 필요하면 연락을 하라라고 그렇게 명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에게 연락을 그때마다 하고 수술을 잘 받아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간증을 합니다. 그날 자기의 차가 고장이 난 것도, 그날 평상시의 자리가 아닌 뒷자리에 앉게 된 것도, 그리고 하필 그 뒤에 전문 의사가 앉게 된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예배를 그날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고집하며 내가 앉던 자리에 가서 앉았더라면, 그렇다면 그 고난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한다면, 그 이해가 안 되는 일에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 주십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선포하는 것이라고. 그 선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불합리하고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그때 성령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까지도 합력하여 기도하여 주십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문제가 너무 불공평하지만, 그렇지만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은 이미 소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미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넉넉하며 믿음으로 선포하여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같이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실제로 나의 믿음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현재의 삶을 이긴 경험이 있습니까? 소망으로 어려운 삶을 이긴 적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 중에 그 기적들이,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이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